네,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력학체 2법칙이라고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요,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의지와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질서가 증가한다 하는 법칙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나올 사진을 보시면 강력한 의지와 에너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 집에 지금 자라고 있는 두 공주님입니다. 저희 두 공주님이요. 이 엔트로피 법칙, 가만히 두면 무질서가 증가하는 그 법칙의 무서움을 저희 집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와 제 아내가 저 무질서의 현장 한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큰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 집에 질서와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보시면 작게 나오는 저 친구가 제 첫째고요. 조금 크게 나온 친구가 둘째인데 어디 참 저렇게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 두 딸, 저희 집의 한 가정에만 보아도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투입해야 질서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법칙, 강력한 의지와 질서를 가득 부어야 질서가 가능한 바로 이것은 한 가정에만 국한된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도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주의 별은요, 전혀 생각이나 의지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사이에 일어나야 하는 일은 수많은 무질서들만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체를 보고 별을 보면 볼수록 그것 가운데 있는 질서에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저 천체를 보면 그것 가운데 질서가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 질서가 가능케 하는 전능자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지와 에너지로 질서를 허락하시는, 온 우주를 아우르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으신, 그러한 의지를 가지신 그 전능자가 있음을 우주를 보아도, 별을 보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의지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주 그 질서가 또렷하게 잘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 질서는커녕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부자와 나사로인데요. 먼저 우리 나사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보시면 이 나사로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그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요. 버려졌을 때에 이 나사로의 상태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헌데가 투성이었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헌데는 굉장히 부정한 이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아마 이 나사로의 가족이 이 헌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버리지 않았을까 추측할 정도인데요. 비참하게 버림받은 채, 그리고 버려진 채로 여전히 사람들의 눈앞에는 그저 부정한 존재로 구걸하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이 나사로였습니다. 정말 그의 건강을 봐도요, 그의 관계를 보아도, 그의 삶 자체를 보아도 그 어디도 조금의 질서도 없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1절 보시면 그 모습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러한 나사로의 모습, 이러한 나사로의 처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바로 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누가 보아도요, 바로 이 부자의 모습,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질서가 세워져 있는 삶이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자의 삶입니다. 참, 이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하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곳에는 먹을 것이 있고, 삶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쉼이 있어야 할 곳에는 충만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그곳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는, 모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참 그러한 아주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삶. 참 이 나사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헌대로 가득한 나사로의 모습과 그리고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구걸하고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과 날마다 화롭게 즐기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처지, 이러한 모습이 한 기점을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기점이요, 바로 죽음인데요. 22절과 23절 말씀, 어떻게 뒤바뀌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 이후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둘의 입장과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나사로가 상 밑에서 상 위에 있는 부자를 향해 우러러보며 구걸하였죠.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음부로 떨어져 버린 이 부자가요, 저기 위에 있는 나사로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구걸하기 시작하죠. 바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사, 이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떨까요? 나사로는요, 그동안 헌데 가득한 모습으로 그 누구의 손끝에도 닿지 않아야만 했던 자였습니다. 자기의,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끝마저도 떠나가 버린 너무나 비참해져 있는 이 나사로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완전히, 여러분,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자에게 품에 안겨있다는 것은 가장 큰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가장 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의 관계, 그의 건강, 그의 삶이 완전하게 해결되어 있는 이 이생에서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이러한 이 나사로의 모습을 이 부자가요, 저기 음부에서 우러러보며 선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처지가 왜 이렇게 뒤바뀌게 됐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이 둘을요, 극명히 다른 것으로 인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겠죠. 아마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 텐데요, 바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질서가 바로 잡히는 일,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만드실 때 처음 의도하셨던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삶이 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바로 이 나사로, 그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는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이 다 비참함이었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요, 바로 이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질서가 없이요, 엉망진창인 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서가 없었던 부자였습니다.
부자의 삶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나사로의 부정한 모습보다 더 부정한 모습이었고요, 모든 질서가 없는 엉망진창의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던 쪽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였던 겁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눈에 내 삶이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눈에 내 삶이 질서가 잡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죠. 이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즉 이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쪽에 있을까요? 부자의 쪽에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저 음부에 떨어져서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고 있는 그 부자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가장 혼란스러운 무질서가 난무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자들은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서두에 이 엔트로피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요, 일어났던 수많은 무질서들,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수많은 무질서들이 우리의 삶에 마치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다스렸던 창조 세계와의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치명적인 무질서들, 혼란스러움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그의 삶에부터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대혼란이 몰려올 때, 영적으로 이 엔트로피 법칙에 완전히 장악당하여서요, 완전히 지배당해버린, 내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이 툭 떨어졌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워져 있는 손을 마치 담그는 것처럼, 내 손을 아무리 담궈봐야 더욱 더러워지는 그 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비참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상태.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요, 오늘 말씀에서 철저하게 음부의 자리여만 하였고, 나사로가 있었던 저 위가 아닌 부자가 절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자의 옆자리가 원래 우리가 처해야만 했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처지, 아무 소망 없었던 사단의 지배 아래 영원토록 지배당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처지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처절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했던 우리인데요, 부자의 그 옆에서 영원토록 있어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질서가 가능했을까요? 무질서와 혼돈이 판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여러분, 모든 이유를 지금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소망 없었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질서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를 지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무질서 속으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삶의 그 자리로 자기를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서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것은 아들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무질서가 판치고요, 내 아들을 금방이라도 죽이고 해칠 수 있는 수많은 자들 한가운데 내 아들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아비로서는요 도저히 조금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보통의 의지로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제 두 딸을요, 조금이라도 해할 수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저는 조금도 내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할지, 내 딸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눈에 선한 그 수많은 모습들을 내가 분명히 알매도 내 딸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아비로서는 도저히 어떤 의지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아비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그 의지를 불태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무질서의 그 현장, 심지어는 죽는 자리로 의지를 가지시고 걸어와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질서가 완전히 잃어버린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이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가장 큰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십자가에서 내쏟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죽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애를 쓰시면서까지 너무나 비참하게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의지가 어떤 의지였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계셨던 그 의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의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시는,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 절절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이 질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아들의 피로 씻긴 자들, 아들을 죽게 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아들의 피로 씻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 가장 큰 의지고 가장 큰 사랑이고요, 그걸 통해 허락하신 그 질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질서를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의지를 불태우실 수 있는 바로 그분,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에너지를 쏟아부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 대신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요, 심지어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가장 큰 상실을 겪어도, 가장 큰 상실을 먼저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참 이 상실감 가운데 있을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지금도 장례 중에 먼저 어머님 보낸 참 그 아픔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신데요. 참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먼저 이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상실감 앞에서도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고 가장 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질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나사로를 따뜻하게 안고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밤 내 삶에 가장 귀한 거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내게 허락하신 그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죽으시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죽음과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있는 너무나 분명한 삶을 살아가셔서요, 그러한 삶을 통해 아직도 무질서의 수많은 현장 가운데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고, 그 수많은 무질서의 현장들을 사랑의 현장으로,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는 현장으로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